5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세워지고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려면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지 완성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거듭나서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이 된 자들이 무엇을 향해 자라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되라 한 것은 바로 우리들 향한 사도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반드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즉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이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이 놀란 일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놀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들이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모든 출발은 이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종교의 인생의 깊은 문제를 논의하고자 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오직 한마디 니고데모야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비극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고 삶의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소위 좋은 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야 모든 행동들은 다 윤리적, 도덕적 실천에 불과하고 이 모든 도덕적 윤리적 실천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가도 학교에 가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죽은 것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려면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은 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잘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서 좀 죄송하면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교도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가리켜서 말은 이렇게 된 말인데, 사형수들이 살긴 살았지만 사형 집행이 되면 죽게 되니까 살긴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걸어가도 저건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데드맨 워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런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하고 사대교회를 하나님께 경고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남 없이 일어나는 모든 선행은, 여러분 어떤 구제와 헌신을 하고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일인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이 일하는 모든 선행은 살아있으나 죽은 데드맨 워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매번 외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경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는 한국교회 잘못되는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원인이 있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목사들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목사로서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거듭났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여러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참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지만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장이 없는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산된 구원, 잘못된 구원, 아예 처음부터 출발하지 못한 그런 실패된 구원에 불과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착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에 멈춰서서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면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간 입장권을 받아든 것처럼 마음 놓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설날에 집에 가는 열차표를 끊었다고 이제 내가 열차표를 내가 손에 쥐었으니 이제 언제 갈 수 있다 그렇게 안심하고 막 놀다가 열차를 놓쳐버린다면 그것같이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는지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성장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면은 그것같이 여러분이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믿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 믿지만은 다시 뒤 돌아서서 여전히 세상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면 영적 배가 고프게 되고 하나님의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너가 가르치지 않아도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울면서 젖을 찾으면서 성장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그 아이가 살아있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합시다. 참된 거듭남을 여러분 간구합시다. 거듭나야만 우리는 잘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목적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거듭난 자들은 무엇을 향하여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긴 잘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잘한다는 말이십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 거듭남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는 본문에서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목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도착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처 삼으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전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불행에도 이런 생각은 구원의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구원을 매우 축소시켜 말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왜 구원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놀라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 비참한 인간들이 거기에서도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정말 귀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을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면 처음부터는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점차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 놀란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처럼 감조차 잡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지, 만약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더 축복스러운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가끔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 자신이 진심으로 깨닫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줬구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한 해가 아니라 어느덧 40년을 살아주었으니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나 같은 사람하고 40년 살아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죄인하고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정말 저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란 축복의 영광인가를 이제 조금씩 제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제가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인가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거처 삼으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왜 예수 믿는 자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영광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죄와 허물이 많고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 안에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조차 매우 버겁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결하셔서 그 어떤 악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도 만약 우리들이 더러운 채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거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기 편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갔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거룩한 자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랑한 여자라도 그 여자가 술과 마약과 성적인 방탕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여자와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들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뒤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져 간다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긴 났지만 아직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 거듭났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실 깨끗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이 성경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한 완성된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쉬운 집이 되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은 우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함께 섞여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섞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서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세탁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셔서 우리들이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놀라운 피의 능력으로 죄에 물든 우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킴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러므로 그분만을 나의 참된 생명 삼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초가 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돌이라는 기초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초석이라 하는 것은 건물의 모든 무게를 받아내는 커다란 돌을 가리킵니다. 집을 이룬 모든 기둥과 무게의 모든 중심이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이 위에 올려놓으므로 그 집은 안전하게 균형을 맞추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의 모든 것들이 이 기초석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집은 튼튼하게 잘 서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 이 기초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은 무게 중심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며 기초석에 연결되지 않는 자들이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시편 11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한 기초석이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기초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생명의 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였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른뿐인 죽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살아있는 관계, 즉 생명의 관계를 그분과 가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심지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산돌이십니까? 생명을 주고 있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이름만 남아있는 죽은 돌입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만족하지 않기를 난 죄를 같이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한다고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천으로 맺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하시기 편한 자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과 더불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그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이것이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은 이런 놀란 위치에 있다. 우리들이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산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틀린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베드로는 다음 장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자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 줄 아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자들은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처럼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중보자도 없고 하늘나라에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아무런 막힘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도 필요 없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직분도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너희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의무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식대로 무당식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제사를 열심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요, 다른 제사가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요,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사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드린 거룩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일이 하나님께서 드린 제사 중에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것 같이 신령한 제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유일한 제사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을 신령한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생각해야지, 이것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과 열성으로 드리는 거짓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이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한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이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원수된 자들 태어나서 죄만 골라짓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것이 어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가 안 되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려는 육신의 강렬한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제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신령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물로 드릴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어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사 드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제물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 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드린 의로운 제사가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단 하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동기나 그러나 한 점의 죄나 더러움이 붙어 있지 않는 그 깊은 마음을 다 뒤져봐도 정결지 못한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100% 순수하고 정결하고 의로워서 아름답다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의로운 제사 위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된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만 강조합니다. 헌신만 강조합니다. 헌금만 강조합니다. 열심히 차려하고 금식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아무리 헌신적이고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들의 순결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악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어떤 제사를 드리든 어떤 헌신을 하든 여러분의 목숨까지 바치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함께 드리든 그 어떤 신령한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다함을 받을 거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오직 아들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랑에 넘치는 십자가 제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은 다 더럽고 가정스럽습니다. 제물이 거룩하고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제물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는 기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고 정결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는 피 흘림을 받을 때에만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폭다할지라도, 자기밖에는 모르는 철저한 자아의 포로 같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밖에는 없고,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피가 값없이 자유롭게 뿌려진다는 사실, 이것같이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해도, 더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나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하여야 하나님 받으시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거룩하신 주님의 보배는 피를 믿는 믿음으로 피뿌림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고 누구든지 해방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죄만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오늘도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배른 피를 죽은 양심에 뿌리십시오. 그 피를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든지 헌신을 제대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피를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굶주리십시오. 그분의 목마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듭 남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편한 집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분의 보배는 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십시오. 낭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 한 덩어리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께서 흘리신 보배른 피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럽고 추악해서 주님 받으실 수 없지만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치유하시고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